안녕하세요. 새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라는 책입니다. 규장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 시대 때 1703년에서 1758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책을 쓸 수는 없었고, 이 책은 설교 책입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편집한 것은 마이클 D. 맥멀렌이라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들 중에서 20개의 설교를 모아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를 잠깐 소개하면 미국이 배출한 가장 심오한 사상가이자 위대한 천교도 신학자이며 철학자, 설교자, 선교사입니다. 뉴잉글랜드 지방의 코네티컷주 이스트 윈저의 목회자인 티모시 에드워즈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시간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하여 4년 뒤인 1720년에 예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심을 체험했으며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이 영혼에 깊이 파고들어와 넓게 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노샘프턴의 회중교회 목사였으며 그 후 매사추세츠주 스톡브리지의 후서토닉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1703년에서 1758년이면 짧잖아요. 55년. 그쵸. 이라는 시간. 예전에 뭐 천재들은 단명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3세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쵸. 4년 뒤에 졸업을 하는데 최우등으로 했대요. 참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요. 이 책을 편집한 마이클 D. 맥멀렌은 이 설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실린 20편의 설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설교들이다. 이 책에는 예일대학교 사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에드워즈의 글을 모은 선집 중 아직 출판된 적이 없는 그의 설교 20편이 수록되어 있다. 마이클 맥멀렌이 모은 구약 본문 9편과 신약 본문 11편의 설교는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의 주제와 형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좀 놀란 게 있죠. 이 책이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는 설교만 모아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청교도 시대 때 부흥시대에 부흥기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설교가로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네. 이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아주 명설교가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설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집을 소개한 이유는 이 설교집은 처음으로 책으로 출판된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소개했습니다. 이 설교는요, 구약이 9편 되어 있습니다. 구약 본문이 9편, 그 다음에 신약 본문이 11편, 이렇게 20편의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편의 제목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악인들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특별히 이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그때 보시겠지만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라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네.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적용. 네. 네, 이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적용에 뛰어났던 설교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교리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그 적용까지도 이야기해 줬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먼저 좀 소개해 줘 보면요. 악인들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네. 이 설교는 창세기 4장 7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고요. 교리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이 범한 죄는 계속해서 남아 죄책감을 가져온다. 그쵸?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속에 그 죄가 남아있어서 계속 죄책감을 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내리기 위해 준비하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과 진노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이에요? 들으면.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그렇죠. 무섭죠. 네. 자, 그런데 적용. 그냥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심판, 진노 가운데 가니까 네. 적용 첫 번째. 죄인들을 일깨우라.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고려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깨달았지만 회심을 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첫 번째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당신의 죄가 계속해서 당신의 문에 엎드려 있다면 그 죄는 머지않아 확실히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문에 엎드려 있는 당신의 죄는 그곳에서 당신을 죽이기 위한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섭죠? 네. 세 번째, 죄가 당신의 문에 엎드려 있는 한 당신은 한순간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내용들을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큰 두 번째 보면 권면을 사용하라. 즉 회심하도록 그 문제, 죄는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도록 권면하라. 지금 설교를 요약했는데 네.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전도를 하겠다. 사람들한테. 왜냐면 나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겠다. 그렇죠. 저 사람들한테 빨리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당신에는 죄가 지금 머물러 있고 그렇죠. 그 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할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해서 네. 죄를 고백하도록. 네.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당신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과 진노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나타낸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자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악인들은 현재나 미래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무감각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후에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섯 번째, 현재의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여덟 번째, 믿음은 환난 중에도 신자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아홉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자는 복이 있다. 열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큰 기쁨의 때이다. 11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평화의 기초를 놓으셨다. 1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3번째,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14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15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16번째,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들. 17번째,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18번째, 참 성도들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시다. 19번째,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기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20번째, 지옥에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타고 있다. 이 설교가 시리즈로 한 설교는 아니고 네. 각자 설교를 한 건데 네. 아마 저자가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리즈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이 제목들을 쭉 보면서 좀 와닿던 그런 제목들이 있었나요?
근데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저는 네. 이제 설교를 하는 목회자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으로서 네. 이 설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설교가 뭐였는지를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제목들만 봤을 때에도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담대하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담대하게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네. 요즘 세상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너무 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얘기 안 하고 그걸 좀 이렇게 돌려서 좀 그렇죠.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 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아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주는 데서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네. 좀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좀 설교의 제목에 네. 이렇게 사람들이 제목만 들어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이런 좀 직선적인 제목도 네. 사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현재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이게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굉장한 선언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위로를 주는 말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자는 복이 있다. 네. 또 믿음은 환난 중에도 신자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네. 근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핍박 시대에 있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타협을 선택할 거냐. 네. 타협을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타협을 선택하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믿음을 선택하면 너 더 환난 또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뭘 선택해야 될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환난 중에도 신자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선택하면 결국은 그 믿음이 해를 주지 않는다. 지켜준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이것도 조금 찔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듣기는 잘 듣는데 그렇죠. 지키는가?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 복을 얻기를 원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정작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을 뭐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네. 제목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는 그렇죠. 20편의 설교를 소개했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새로운 책의 네.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설교라는 모음집이란 네. 걸 책을 이제 처음 접해봤는데 네. 그래서 뭔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책이. 네.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요즘 유튜브로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더 설교의 내용 하나하나를 곰곰이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